오늘부터는 다니엘서 강해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다니엘서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는 총론과 그리고 당시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이제 총론에서도 제가 언급해서 기록해 있지만 크게 두 파트에 12장 되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 파트, 이것은 현실적인 실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것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 구약의 묵시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우리가 오늘 화면은 5번의 화면으로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들이 한 화면씩 제공되는 화면을 보시고 또 현장은 요인물로 나눠드린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서론입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중에 짧은 기록이 상대적으로 짧죠. 12장이니까. 그런 기록이지만 포로의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의 주인, 통치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자, 오늘 1장 1절, 2절만, 2절만 살펴볼 텐데 거기에서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성전에 있는 그릇을 빼앗아 갔어요. 주목할 점은 역사적으로, 역대 고대 근동이나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침공해서 빼앗는다는 말은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신을 새로운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를 정복했다면 A라는 나라의 신이 B라는 나라의 신을 이겼다라는 개념이 강해요. 그러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패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그냥 그릇만 빼앗기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1차 포로로 바벨론에는 포로가 3번에 끌려가거든요. 3번에 끌려가고 세 번째 끌려갈 때 세 번째 끌려가는 그 시기 타이밍에 이스라엘 멸망하는 때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시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와서 끌어갔잖아요. 이거는 그때가 아니고 1차예요. 1차. 3차 때 그런 완전히 멸망하고 1차 때 끌려갔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근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 이때 나이가 15세 정도 되었는데, 야, 어린 나이에, 참 답답하죠. 여러분, 구만리 장천과 같은 인생길에 포로 노예로 갔다? 절망적인 겁니다. 근데 그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과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노년이 돼가지고 80이 넘은 나이가 되었는데 자기를 끌고 갔던 바벨론 나라는 망해버려요. 여기에 다니엘서에 보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등장하는데 다니엘은 살아요. 역설이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뭐 합니까? 그럼 왜 사람들이 어딜 잘 못 가요? 동창회 같은 데 못 가죠. 왜?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제가 우리 동창회들, 목회자들 동창회들 이런 데는 가지만 세상 동창회 잘 안 가요. 왜? 세상 동창회,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 전하지 않을 경우면, 아니라면 굳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의 친구들도 매일 좀 뭐 초등학교 친구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중고등학교 친구도 있고, 대학 친구도 있고, 대학원 친구도 있고 하니까 뭐 많지요. 근데 제가 대학교 때는 제가 활동을 많이 해서 뭐 어디 제가 동문회장도 했고 뭐 어디 뭐 다 총학회장도 출마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서클 연합회 회장도 하고 뭐 제가 뭐 이거 저것 많이 했는데
그 다 쓸데없는 것으로 내려두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죠. 심지어는 내가 여기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런 무슨 장 하는 그런 자리의 기회가 있는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에 내가 안 하려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 안에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꾸 나에게 유혹이 와요. 근데 그걸 물리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죠. 아침에 일어날 때는 말이죠. 별로 밥 생각이 없죠. 그러니까 그냥 권해도 밥 생각이 안 굶어도 돼. 근데 저녁 때쯤 되면 요 시간쯤 되면은 식욕이 땡기죠. 근데 그거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을 그걸 절제하는 게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 내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음식 하나 조절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뭐 큰일을 할 수 있게 주여 세상을 변화시키게 다 그 웃기는 이야기죠. 여러분요 유교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예요. 수신 자기를 먼저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세상을 평천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너무 범죄거리가 많고 그런데도 말이지 뭐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려고 하고 막 대통령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탁한 거예요. 왜?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꽁 잡는 게 매구나.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좀 포로로 잡아가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을 벨이라고도 하고 마르둑이라고도 하거든요. 말뚝이라고 그래요. 말뚝. 그냥 기억하기 좋게 말뚝이라고 생각해요. 마르둑인데 그런 신이 최고인 신이 그럼 바벨론의 신이 달신이에요. 그런 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라는 사실은 역사 속에 보세요. 세계 역사 속에서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보면 신바벨론 제국이에요. 신바벨론이야. 구바벨론 제국도 있죠. 구바벨론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왕이 하무라비 왕이죠. 그거는 더 훨씬 이전이에요. 그거는 기원전 2000년대에까지 소급을 해야 되고 여기 나오는 지금 신바벨론 제국은 기원전 600년에서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시점 타이밍은 기원전 605년을 그 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역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서론을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는 말씀으로 살펴봅시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 중 짧은 기록이지만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 주인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특히 에스겔이 제사장적 관점으로 우리가 에스겔 40장에서 마지막 48장까지 살펴볼 때 성전에 떠나가셨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와 삼마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그런 약속으로 초점을 맞춰줘서 이 에스겔이 뭡니까? 바벨론 포로됐잖아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2차에 포로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보다 뒤늦게 이제 끌려간 거죠. 한 7년 뒤에 끌려가요. 7년, 횟수로 8년 차에 끌려가거든요. 끌려간 거. 그러니까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보면 다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프리셉터 할 때 그 양승은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외기가 암송할 때 어떻게 하냐. 포로 시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겔겔한다. 그래서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그 암기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포로 기간이에요. 포로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에스겔은 무슨 회복을 이야기해요? 제사장적 관점에서 성전이 회복이 되고 제사가 회복이 되고 기업이 회복이 되는 관점에서 이야기했다면 자, 다니엘은 세상 왕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흥왕과
멸망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심을 교훈하고 있다. 이중 본문은 이제 다니엘 오늘 1절 2절이죠. 1장 1절 2절. 다니엘이 포로가 되던 역사적 상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자 했습니다. 자, 말씀 역사적 상황을 살피기 전에 이제 총론을 계속 봅니다. 두 번째 화면입니다. 세 번째 화면을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목 및 저자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인 타나크, 앞서 설명했어요. 타는 토라, 나는 레이빔, 크는 케투빔을 요약한 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인 타나크나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번역본인 세투아진트, 이걸 70인경이라고 하고 표현은 그렇게 70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 역본이죠. 제롬이 번역한 것이죠. 이게 벌게이트라고 하고 불가다라고도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벌게이트, 그냥 그 뭡니까 가차음으로 표현하면 불가다 역본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벌게이트 여기에서는 이 다니엘서라고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이나 번역본이나 대체적으로 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같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다니라는 말이 심판자다 그런 뜻이에요. 심판자.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엘리, 엘로힘, 엘리온 이런 게 엘은 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사야 할 때 야는 이사는 구원이고 야는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를 간략하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비평학자라는 말은 본문 비평학자들이에요. 본문 비평이라는 말은 뭐 문서 비평이라고도 하죠. 이 양식 비평이라고도 하고, 왜냐 이 비평학자는 크게 둘로 나눠요. 고등 비평이 있고 하등 비평이 있는데, 이 하등 비평은 뭐냐면 텍스트를 연구하는 거예요. 텍스트가 이게 정경성이 있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게 하등 비평은, 고등 비평은 그 텍스트 내에 어떻게 하는 것을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게 문법의 연결이요, 문체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어떤 데는 여호와라 쓰고 어떤 데는 뭡니까 엘로힘이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가 다르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 어떤 때는 다니엘이 나로 표현하고도 있고, 어떤 때는 어떻게 제3자가 보는 시점에서 쓰여진 것을 보아서 이게 그 저자가 다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이 문서 비평이고 양식 비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고등 비평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양식 고등 비평 내에는 뭐 여러 비평이 있어요. 예를 뭐 이런 문서에 대한 장르 비평도 하고 문체에 대한 비평도 하고 여러 비평이 있는데, 그것은 그러한 비평에 대한 내용만 공부해도 한 학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심오한 연구기 때문에 그건 좀 간단하게 하는데, 저는 그런 학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비평학자라고 했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3인칭이라는 식으로 언급된 부분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저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마카비 시대, 이 마카비 시대에는 마카비가 그 소위 헬라의 그 셀류쿠스 왕조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 지배하고 있는 했어요. 그 헬라 제국의 아류의 셀류쿠스 왕조가, 알렉산더가 죽고 이 33살에 죽고 나니까 나라가 4분 5일 되니까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나라들을 이제 그 알렉산더의 친구나 그들이 따르던 주종자들이 나라를 한 3등분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와 같은 경우의 영역은 포톨레미우스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고, 이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은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런 그 왕조 중에 이 소위 그 헬라의 이제 영향을 받는 그 안티오크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놈이
두 번째 성전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돼지는 부정한 염승이잖아요. 거기다 갖다 놓고 제사하는 그런 성전 모독을 하는 일을 하고 하니까 유다 지파의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 마카비우스가 그런 이방인들을 다 내쫓고 막 척사를 내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회복하고 독립된 나라를 상성하자 해서 세운 게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고, 그로 인해서 세워진 나라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하스몬 왕조가 한 150여 년, 이렇게 80여 년에서 가는데,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시대가 초입이 마카비예요. 아마 그래서 그 마카비가 기원전 163년 요때 혁명이 일어났으니까 그 시대를 가리켜서 기원전 2세기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요. 아마 이 시기에 요게 기록됐을 것이다, 다니엘서가. 왜냐, 지배하는 자들이 막 물리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러나 7장 1절, 28절, 8장, 9장, 10장, 12장 계속해서 다니엘이 나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3인칭 시점을 근거로 다니엘이 저자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다니엘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을 해요. 이게 이 9장이나 11장, 12장을 예수님이 인용을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것 선 것을 보거든,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했으니까, 다니엘을 쓰면 다니엘이 기록 안 했으면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예수님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저자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탈무드도 다니엘이 저자로 기록해요. 자, 그러면 기록 연대는 언제나 앞서 비평학자는 마카비 시대설을 주장하지만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이 벨사살은 누구냐 하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벨살로스래요. 이 벨살로스는 이 바벨론의 왕의 그 제국의 그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 라보니더스라는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바벨론에. 근데 바벨론의 라보니더스가 소위 아라비아로 원정을 떠났어요. 아라비아 테라로 원정을 떠났는데, 떠날 때 자기 아들한테 이 나라를 좀 네가 잘 맡아봐 하고 맡겼는데, 그 아들이 벨사살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이 아버지가 원정 떠났을 때 벨사살이 성전 갔다가 술 마시고 하는 날, 그날 어떻게 해요? 손바닥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5장을 살펴봤죠. 손가락이 나와 벽에 글씨를 쓰니까 막 사시나무 떨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이라는 글씨였는데 다니엘이 그걸 해석을 하죠. 다니엘이 그때 당시에는 다 한직에 물론 다 노년의 때니까 이걸 해석하는 사람에게 내가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겠다. 왜 셋째 치리자라는 것 그때도 설명했죠. 왜냐하면 나부갓네살이 첫째고 벨사살이 두 번째고 그 다음 사람을 세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딴 사람 주시고 나에게 주는 그런 금은 보아도 다른 사람 주시고, 그러나 이 뜻은 뭐라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왕의 나라가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해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 기습을 당해서 누가? 메대의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바벨론 다음의 제국이 메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세워지고, 메대의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은 어떤 면에서 조그만 어떤 연합국인데 그 중에서 좀 메대는 좀 작고 페르시아는 크죠. 메대는 소위 이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의 삼촌이면서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우상 그를 세웠다가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가 되고 그리고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에 해방되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기록 연대는 이런 겁니다. 자, 벨사살의 언급됨을 볼 때 바벨론이 포로가 된 시점부터 바벨론 멸망한 때예요. 이때가 기원전 539년 이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38년에 이제 고레스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해방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걸 언급됨을 볼 때 아마 기록 연대는 아마 다니엘이 끌려간 뒤부터 아마 이거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거 이제 구약 신학자인 유명한 신학자인 반 게메렌이죠. 윌리엄 반 게메렌이 한 주장이에요. 자, 기록 목적. 그럼 왜 이런 기록을 하고자 했을까? 자, 바벨론 포로가 된 백성들에게 비록 성전이 파괴되고 나라가 망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계를 어떤 분이다? 통치하시는 주권자인 밝히기 위해 기록되다. 즉 바벨론과 메대의 궁중에서 기적들을 통해서 이방 신들은 거짓에 불과하며 포로 해방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역설적으로 교훈하고 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도 살아나잖아요. 그죠? 다니엘의 새 친구를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도 살아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너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그런 역사적 예언들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보면 세상은 각 나라별로 통치하죠. 도시국가를 포함하면 지구상에 한 20개에서 240개의 국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 각각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죠.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독재같이 하는 사람도 있어도 국민들이 저항하면 물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의 의미 분명해요.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말 쓰고 있지만은 오히려 독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 독재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거는 말이지 우리 제가 보면 노예도 가보면 그냥 천년만년 다 하려고 그래. 그런 거 안 돼. 제가 대학 다닐 때 ROTC가 있어요. ROTC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는데 1년차는 3학년이 1년차고 4학년이 2년차잖아요. 그런데 2년차 하는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대령어구도 안 바꾼다고. 왜? 지위에 상관없잖아요. 물론 지도 장교들이 있지만은 보이지 않고 밑에는 학교 시작이 되면은 말이에요. 시끄러요 학교가 저쪽 끝에서부터 무슨 충성 단결 하면서 여기가 그러면 학생들이 그러죠. 여기가 무슨 군대냐 말이에요. 시끄럽게 그냥. 그래도 말도 가서 군대 말로 그냥 얼차례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기합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 권위라는 것을 가지고 권위가 행복한 것처럼 근데 권위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니엘서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제 주제가 크게 제가 한 4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성전이 파괴됨을 통해서 외형적으로는 이방신이 승리처럼 보이지만 불물 사건도 있고 다자굴 사건도 있고 그리고 꿈의 해몽이 여러 번 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다. 세상이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뜻을 정하거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 뜻을 정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도 하죠.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하죠. 다니엘 세 친구도 기도하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임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사장인데 12장에 나오죠.
마지막 날에 오른 대로 많은 사람 오른 대로 돌아가게는 별같이 빛날 것이다. 영원히 빛난다. 영원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이 생존성이 부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은혜와 섭리. 비록 다니엘이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멸망하지만 훗날 바벨론 멸망 후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귀환함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뜨인 돌이 있죠. 날아가지고서는 다 그 소위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금신상 위에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뭐이고 노시고 또 뭐 쇠와 돌이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발목을 마치 이제 날아와가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가지고 발목을 쳐가지고서는 알을 부숴버리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뜨인 돌은 결국 메시아를 예표한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같은이라든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든지 세마포를 입은 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 표현이란 말입니다. 신약 인용에는 직접 인용도 있죠. 이런 표현들은 구절들은 직접 인용이 있지만 암시적 인용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서 제가 다 적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1절, 2절을 제가 다 설명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1절,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자, 유다왕 여호야김 3년이라고 그랬어요. 이 3년이라는 표현이 오늘 여기 다니엘서 1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예레미야 25장에는 여호야김 4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혹자는 3년, 만으로 3년이 지난 거고 횟수로 4년인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뭐 충돌하는데 어떤 건 3년, 어떤 4년인데 어떤 게 맞냐 그러는데 이게 만으로 3년이고 횟수로 4년 차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횟수는 기원전 605년경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 기원전 왜 이게 이런 시기를 우리가 연대 계산을 해야 되냐면 이 여호야김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에요. 큰아들은 있는데 큰아들은 이력에 대해서 잘 소개가 안 돼요, 성경에. 둘째 아들이에요, 이게 여호야김이.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의 왕이 바로잖아요. 바로라는 게 파로가 son of son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당시 세계 최강이 누구였냐면은 아수르예요.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중간에 있는 그런 지역을 큰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게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었는데 아시리아가 점점 기울던 상황이에요. 이제 여러 요인이 있어요. 전쟁 요인도 있고 기근 재난 요인도 있고 하는데 그때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쪽에 해당하여 거기에 신흥 세력인 바벨론의 강대국 신흥 세력이 일어나서 당대 세계 최강인 아수르를 막 한번 부딪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을 해가지고 바벨론하고 맞짱을 뜨게 되는데 바벨론이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이 나오지만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가 바벨론의 최고의 왕제예요. 나부폴라살이라고 하는데 이 나부폴라살이 이 아수르 제국을 쑥대박 시키고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 권한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우는데 마침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놈이 누굽니까? 애굽의 군대인데 애굽의 군대가 아수르로 가려면 이스라엘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해변을 지나가야 되는데 해변을 지나가는데 지금의 가자지구 쪽 위쪽이에요. 이쪽에 무기또라는 곳에서 이 요시야 왕이 못 간다 하고 막다가 결국 거기서 대국의 어떤 군사력에 옆에 죽게 되죠. 이때 죽은 때가 609년이에요. 609년인데 9년에 하니까 이걸 죽이고 하나 이제 이스라엘 놈들이 말이지 방해했다 해가지고 이제
그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옹립을 해요. 근데 이 바로가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호아스 같은 왕을 그냥 잡아가 버려요. 그게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잡아가고 그의 형 여호야김이라는 이 사람을 왕을 애굽의 꼭두각시로 세워놓고 갔단 말입니다. 가서 이제 저 북쪽에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북쪽에는 지금 아수를 묵사발시킨 누가 있어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가 바벨론 제국에 있는 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갈그미스예요. 갈그미스라는 곳에 올라가가지고 이 바벨론 군대에 맞짱을 떴는데 애굽이 패배를 한 거예요. 근데 저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보니까 애굽하고 같이 동맹을 맺어서 있는 거야. 이놈들 뭐라 이것 봐라 하고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물리친 이 바벨론 군대가 남하해가지고 남쪽에 와서 당시 왕 누구?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여기는 3년이고 예레미야에는 4년으로 표현했잖아요. 이 여호야김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끌고 가지 않고 아마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당시에 그 왕족이나 귀족들, 엘리트들을 거기서 선발해가지고 이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그릇들 일부를 끌고 간 것이 오늘 1절, 2절이에요. 이게 그때가 605년이에요. 그러니까 609년에 요시아 왕이 죽고 3, 4년이 흐르는 텀이니까 605년이 맞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보십시다. 1절 여호야김 다스린 3년 혹은 4년이라 했죠.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보세요. 여기 보면 주께서라는 말을 표현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다.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아 왕이 얼마나 착한 훌륭한 왕입니까? 개혁을 하는 왕이에요. 근데 그의 아들들은 개체반이에요. 이 여호야김은 누구요? 애굽의 꼭두각시 노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레미야예요. 정신 차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알지만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떤 예레미야 하면 29장 정도에 나올 거예요.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니까 무닥이 하니까 예레미야가 자기의 어떻게 해요? 비서 역할을 하는 그런 바룩에게 대신 낭독하게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이 그날 이제 겨울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루마기를 기록된 것을 다 낭독하니까 야 그거 이리 가져와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기록한 내용들을 전부 다 기록한 선포한 내용을 그걸 가져다가 전부 다 칼로 난도질 해가지고 누가? 이 여호야김이 예?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악질이에요. 이게 여호야김. 이게 왕이 이 여호야김이 11년 통치하거든요. 그 11년 통치한 끝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는데 그때 바벨론이 두 번째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을 끌고 가버렸잖아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면서 끌고 갈 때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젊은 청년 에스겔이 끌려간 겁니다. 그때가 597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바벨론 가고 다니엘은 그보다 7년 이전에 끌려가고 끌려가는 것이죠. 8년 전에 끌려가죠. 그런 역사적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화면은 그런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 왕 여호야김 3년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야김
여호아스를 왕이 되었으나 애굽의 꼭두각시였음. 즉 바벨론은 갈고메스에서 애굽의 누구를 격퇴하고 동맹국이 된 유다까지 흥공하여 유다의 귀족을 포로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라보프라살의 아들로 이후 즉위. 이 이후에 바로 즉위를 해요. 즉위하고 43년을 통치하는 바벨론 제국의 최강의 제국을 세웠던 왕이 이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셨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 역사가 허용 주님 손에 있는 거예요. 손오공이 구름 타고 아무 돌아가도 그 부처 손바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세요. 결론입니다. 자, 거기 바벨론에 주시는 벨 마르둑이라고 했어요. 제가 앞서 설명했습니다. 결론. 구약의 계시록 불리는 본서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승리를 예언하고 있다. 예컨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임을 교훈하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즉 본서 초입부터 바벨론 침공과 성전의 그릇 탈취, 백성이 포로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선지자의 경고에도 당시 왕과 백성들의 하나님을 떠나 패역함으로 방황했음을 알 수 있다. 혹시 삶의 일부를 잃지는 않는가? 잃어버렸는데도 완전히 망하지 않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어느 저기 그런 기도 했잖아요. 매를 맞아서라도 매를 쳐서라도 돌아오게 해달라고.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매 맞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 걸 보세요. 여기 지금 매를 맞았잖아요. 바벨론이 1차 포로라는 매를 맞았는데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 맞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